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까먹는 인생에서 더하시는 인생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보따리들의 그 속 안에 무엇을 담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기쁨과 감사, 은혜 받을 만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처와 여러 가지 그 어깨를 짓누르는 염려와 고민들을 담아 오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심리학자가 수행했던 아주 인상적인 염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학자는 사람들이 평소에 잠 못 이루며 끙끙 앓고 있는 이 염려들에 대해서 이 염려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통계적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염려의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대해서 필요 없는 염려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12%는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평판이나 불필요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불안과 환상의 염려였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처해야만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염려는 고작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면서 전전긍긍하는 염려의 92%는 사실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가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불필요한 가짜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단순히 걱정 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완전히 영혼이 매몰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키가 크고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구나. 이 노래 가사가 사울의 귀까지 들려옵니다. 그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작은 염려와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해요.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넘보면 어떡하지? 내 나라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고 자기 나라를 세우면 어떡하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미래의 염려를 끌어와서 사울은요 영혼이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는 시기와 질투, 광기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까먹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가 가진 무서운 실체입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을, 그 두려움을 끌어당겨서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재정이나 자리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수많은 영혼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에 매인다는 것은요,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한계, 연약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염려하게 되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염려로 인해서 영혼이 녹슬고 병들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예요. 염려로 인해 까먹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더해 가시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플러스로 만드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수탈과 아주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던 가난한 농부들, 어부들, 하루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 저녁에 뭘 먹이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오늘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버리면 살 양식이 없는데, 양식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련하지? 겨울은 다가오는데 이 겨울옷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들의 머릿속은요, 온통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마음에는 늘 염려와 불안으로 짓눌려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형편과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찌푸린 얼굴과 불안해하는 눈빛을 바라보시고는 광야에 핀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잖니. 하물며 그들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면서 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던 대중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술은 발전했고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여기 주사랑교회 원로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아니 가끔은 아니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 얘기, 라떼 얘기. 어려운 시절 목회하실 때 쌀떡에 쌀이 떨어졌더래요. 근데 교회 재정부한테 미안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싼 것이 밀가루였잖아요. 밀가루 사다가 반죽해서 수제비 먹고 식구들 굶주린 배를 채웠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시절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넘치죠.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남아돌잖아요. 넘쳐나잖아요. 살을 찌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영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분이 넘쳐나니까 오히려 성인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입맛이 없는데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마음속의 염려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만 봐도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아마 하루 종일 놀다가 배고프면 집에 들어오잖아요.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굉장히 바빠요. 학교 끝나면 학원들 셔틀버스 타고 다니느라 되게 바빠요. 숙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염려가 많아요. 성적 때문에 벌써 염려가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청년들 어떻습니까? 취업난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이다, 또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느라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노후는 어떻습니까? 건강 때문에, 노후 대책 때문에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마치 염려의 톱니바퀴에 물려서 평생을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예수님 바로 이러한 염려의 사슬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영원히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무의미한 염려를 지적하시고 성도가 구해야 할 진짜 우선순위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먹고 사는 염려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31절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일상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구하는 삶을 이방인이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단순히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세상이 주는 것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불행해지고 또 내가 죽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어야 돼요. 나의 아픔과 상처,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안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할 때,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지금 아시죠? 그 말만 되풀이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나의 지금 형편과 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 어려움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입을 옷을 공급하고 또 안전과 또 아이를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날마다 오늘 먹을 거 줄 거야 안 줄 거야? 오늘 내게 입을 옷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부모를 의심하고 따지고 든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태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돌봐주신데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무시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가치와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고집 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만을 내가 구하고 따라가나이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서열이 있죠. 누가 1위예요? 가정 서열 1위. 요즘은 부인들이잖아요. 엄마들이잖아요. 2위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남편은 3위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애견이 3위예요. 남편은 그럼 4위입니까? 아니, 순위에도 못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서열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집안에 가정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려는 기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내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또 자녀의 미래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쌓여만 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면 진정한 평안은 오지가 않아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여러분,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길, 편법을 써서라도 빠른 길을 걸어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짓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은 편법이 아니라 정직이고요. 짓밟음이 아니라 섬김이고요. 불의와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아주 위트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구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라는 것을 마치 의인화시켜서 내일 일은, 염려는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얘야, 염려는 내일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때 알아서 염려하도록 맡겨두고 너는 오늘 일에 집중해라. 내일 일, 남의 일까지 왜 대신해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오지랖도 참 넓어요. 오늘 내 몫의 염려를 감당하기도 벅찬데 왜 굳이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로 끌어들여서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날 성격이 급해서 택배를 시켜도 꼭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을 시키죠. 그런데 왜 염려까지 로켓 배송을 시켜서 미리 당겨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딱 하루치의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도 정확히 오늘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를 끌어와서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누리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감당하도록 맡겨두면 돼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 당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염려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면 돼요. 여기에다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처방전이 있거든요. 짧게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님께 염려를 냅다 던져버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맡기라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위로 냅다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염려를 냅다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거 끌고 있으면 그 염려는요, 시한폭탄처럼 짝깍짝깍 하다가 결국 터지고 말아요. 왜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내가 품고 있으면 나한테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폭탄도 주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자, 염려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염려하고 있던 그 마음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왜요? 우리의 빈자리에는요, 끊임없이 염려가 들어오려고 꾸물꾸물 대거든요. 틈만 나면 슬글슬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워진 마음에 염려가 다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 부족한데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이런 염려의 마음이 생기고 염려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염려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기도로 채웠어요. 그 다음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염려를 주님께 냅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음을 채웠다면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느라 미래의 염려를 끌어와서 끙끙 앓다가 영혼이 병들고 사명도 까먹고 가정과 나라도 까먹는 인생 자체를 망치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최우선으로 모셔드리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의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염려를 뛰어넘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세요.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선순위로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로켓 배송처럼 내일의 걱정을, 염려를 오늘로 끌어들이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마음의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냅다 던져버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감사의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내 힘만으로 살며 다 까먹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더해가시는 플러스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사명까지 다 까먹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워진 마음마다 염려가 다시 틈타지 않도록 감사의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